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 39장을 쭉 여러분들 살펴보면요, 참 그 인간적으로 보면 참 기막힌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이전에 38장은 건너뛰고 37장까지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와서 보면 요셉이 이제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꿈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이 딱 가운데 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곡식단이 삥 둘러서 가지고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하는 꿈을 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이 뭐냐? 해와 달과 11별 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굳이 해몽을 어떻게 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요셉의 단에 주변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서 절하고 무엇입니까? 요셉이 높아지고 잘 되는 꿈이거든요. 형통하게 될 거라는 꿈입니다. 그것도요, 자기가 막 그렇게 지어내거나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과는 정반대로 인생이 이제 39장부터 요셉이 37장 말미도 그렇고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현실이 이제는 정반대인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요셉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냥 땅에다가 그냥 생매장하려고 구덩이에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르우벤이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건져 올려가지고 그 동생 요셉을요 그냥 지나가는 상인한테 팔아버려요. 이스마엘 상인한테. 인신매매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리별 하고 애굽으로 팔려서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지금 이런 현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감옥에 가요. 감옥에.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까지 가는. 감옥에 간 것도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이 보디발 어떻게 보면 경호대장이거든요. 경호대장의 집안에 이제 이 경호대장 아내 사모님이 요셉한테 그냥 반해가지고 자꾸 요셉한테 눈으로 유혹하는 거죠. 추파를 던지고 요셉아 나랑 같이 있자. 막 그렇게 꼬드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다른 일꾼들이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요셉을 자기 방으로 불러가지고 요셉을 그냥 요셉하고 동침하려고 확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어머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요셉이 급하게 이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는데 그 사모님이 요셉의 옷을 확 잡아가지고 요셉의 겉옷이 그냥 벗겨지면서 요셉이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이 아줌마, 이 사모님이 이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지금 이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지금 감옥에 가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볼 때, 요셉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형통의 꿈을 주셨는데 잘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현실이 정반대로 흘러갈 때 우리는요 참 헷갈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회의가 오고 시험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요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다르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23절도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요셉은요 감옥에 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현실이 그래요. 이전보다 너무 안 좋아졌어요. 나락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이 두 구절뿐만 아니라 3절과 21절에도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포인트,
짝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형통은 내가 점점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는 것, 내 위치가 점점 올라가는 것,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높은 자리로 내 위치가 올라가는 것, 어떤 위치가 아니라 형통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내 위치가 아니라 누구와라는 거예요. 누구와.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 겉으로 그냥 잘 풀리고 좋아지고 점점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에 가고 이런 거라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단적으로 우리가 부모님들 세대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거에 비하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제 눈부신 발전을 한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세계가요, K 열풍으로 그냥 중심에 서 있어요, 한국이.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죠? 소득이 높아졌죠? 그러면요, 전반적으로 위치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삶이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삶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종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 조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했잖아요. 지옥 같다는 말 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재미난 거나 즐기면서 이렇게 보내는 현실 아닙니까? 또 요즘 TV 프로 보면 상담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에서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많고요. 어른들 할 것 없이 마음이 병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고, 또 보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ADHD 얼마나 이상한 이런 증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은 점점 깨지고 있고요. 자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학교마다 그냥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볼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냥 좀 더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높은 위치에 가는 것, 성공하는 것 이꼬르 형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증 아닙니까?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님,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드렸지만은요, 이분이요, 죽음을 앞두고 한 기자와 대담을 주고받고 대담을 한 그 내용을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젊은 시절에 평론가 하면 최고였고요, 대학 교수였고요, 최고의 지성이었고요, 장관까지 지내고 명예 교수, 석좌 교수까지 지낸 이런 탁월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최고의 자리, 최고의 형통의 자리에서 형통을 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마지막에 암투병을 하면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그 대담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졌던 명예, 권력, 지식은 모두 껍데기였다. 진짜 형통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그 순간이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분명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형통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있느냐,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형통이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힘들다는 것 저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고 고달플까, 참 힘들까,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요즘 계속해서 생기지? 더 힘들어지기만 하지? 또 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형통해질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삶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어린 아이가 정말 가장 평안을 누리는 곳은요, 환경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의 품에 있을 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곳이 뭐 벼락이 치는 곳이든 그곳이 뭐 험한 산골짜기든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누리는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누리게 되는 삶의 모습, 오늘 한 2가지 정도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남을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요셉이 중요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요셉이 막 나 형통했어, 나 지금 잘 나가고 있어, 막 나는 지금 너무너무 형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 거 아닌 거예요. 형통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떠들고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통한 삶이, 저 사람 형통한 자야 하고 남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의 주인이 주어져 보았다는 거예요. 보며 보았더라. 예, 불신자인 보디발, 또 뒤에도 감옥의 간수장이 나오는데, 간수장이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 노예의 주인의 집에 가정 총무까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재정을 맡아서 총괄하는 재정 총무가 된 거죠. 관리하는 총무가 된 거죠. 재정도 맡기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맡기는데 그만큼 요셉이 신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신뢰를 했을까요? 요셉을?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외국에서 온 삶입니다. 삶. 요셉의 삶입니다. 24시간 매일매일 사는 삶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내가 여기에 어떻게 재수없게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노예로 살게 됐냐, 나는 이런 데서 일할 위인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주인 볼 때는 막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그냥 딴전 피우고 이렇게 했다, 눈가림하듯 했다. 그러고서는 주인의 눈에 들 수가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거절하면서 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모든 걸 맡겼단 말이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이 아줌마, 사모님의 유혹에 이게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범하면 이거는요, 그 상대방에게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내 아내가 아닌데. 또 주인에게 죄를 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셉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주인에게 안 들키고 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완전 범죄를 노리면 뭐 내가 뭐 먼저 꼬신 것도 아닌데 저 아줌마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피해자인데 이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요셉은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눈을 의식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 상상을 해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자기 신세 한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저 종은 남들과 달라, 다른 종들은 어떻게든 요령 피우려고 하고 빨리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요셉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요셉은 일을 맡겨주면 참 잘해. 요셉이 맡으니까 일이 잘 돼. 요셉이 맡아가지고 요셉이 오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좋아졌어. 요셉이 오고 나서 요셉은 노예로 왔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보다 더한 우리 이 집의 복덩어리야. 이렇게 해서 지금 가정 총무 일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보디발이 이와 같은 지금 요셉에 대한 경험을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봐. 하는 일마다 잘 돼. 이런 고백을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이유는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코람데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듯 행동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이 이 사람을요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함께 하셨는데 인자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어떻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이 인자를 더해 주신다.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변함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한 그 사랑은요,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가지고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좀 시원찮으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거예요. 이 헤세드거든요. 근데 이 인자, 헤세드를 더해 주셨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 하면 충성, 책임감이 강한, 성실한,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충성, 책임감이 강한, 성실한,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헤세드, 신실한 사랑을 주셔서 요셉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됐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 내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한 자로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헤세드가 우리에게 있는데, 부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뭐가 좋아져야 되냐? 입만 살면 안 돼, 입만.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고 저쩌고 나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어떠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고 입만 살아가지고. 여러분, 저도요 갈수록 제 마음속에 맞다. 정말 우리는 말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유별나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밥맛이네. 예수 믿는 사람 말도 제일 많고 뭐 모일 때마다 뭐 말 많고 계산할 때는 제일 먼저 나가든지 제일 뒤에 나오면 계산해야 되죠. 제일 먼저 나가고 남 섬길 줄도 모르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는 몰라요. 교회에서는. 밖에 나가면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눈 의식하지 않고 그냥 온갖 불법은 다 저지르고 싸움하면 막 제일 목소리 크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 의식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을 의식하며 남을 형통케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해. 저 사람이 있어야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근데 교회 다닌다더라. 하나님 믿는다더라. 저 사람은 남들과 좀 달라. 이런 고백을 듣는 형통한 사람, 형통케 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형통한 자는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말 중에 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늘 일상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참 고달프고 슬프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크게 보고 길게 보면 이것은요 희극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말이 공감이 되는 거죠. 요셉이 지금 형통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지금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고난은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할 수도 있었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 주시면서 이렇게 형통할 거라고 하셨는데 왜 내 삶은 좀 거꾸로 갑니까? 이게 팔린 것도 억울하고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는 일만 있어야지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현실이 왜 이래요? 왜 이리 더 힘들어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말은 없어요.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 10대 후반 정도에 이제 감옥 가죠.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대를요 감옥에서 보냈어요. 정말 빛나는 시기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감옥이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고관들이 비리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힌 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호대장의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수한 이제 간수장에게 이제
뽑혀가지고 이제 간수의 모든 행정을 보거든요. 감옥의 행정을 보거든요. 뭐 사람 면담도 하고 뭐 사람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이런 행정 사무를 다 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서 관리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관리들이 뭐 수심이 가득하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관리님은 어떻게 해서 무슨 비리를 저지르고 여기에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해 드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상담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뭐 몇 년 받았습니까? 뭐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나가겠네요. 뭐 이런 뭐 이야기도 듣고.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한 은사는 뭡니까? 꿈 해몽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하고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이제 지위에 있는 그 관리가 들어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상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지? 그래가지고 그 꿈을 잘 해몽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되거든.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고 총리까지 됐냐? 이게 지금 그때의 그 만남이에요. 그 섬김이에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잘 섬겨가지고 꿈해몽 잘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한 과정에 이 과정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감옥 안 갔으면,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왕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험 없이 17살에 그냥 20세가 되기도 전에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그냥 사퇴했을 겁니다. 사퇴. 너무 힘들어서 못해나. 예? 경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총리 감당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감옥은요, 요셉에게 형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고통의 장소이자 정말 절망의 장소였지만, 사실은 나중에 총리가 되기 위한 정치와 행정과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그 큰 높은 사람들과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의 장소가 되었다. 학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모든 것을 배우는, 준비하는, 훈련하는 장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매튜스라는 이분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마음 가는 대로 해라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앤드류 매튜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이런 여러 가지 책들과 강연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인생의 시련이 사실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업이다. 인생의 시련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레슨이다. 이게 이분이 주장하는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요, 마음 가는 대로 해라. 그 책에 보면 잭 마라는 사람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잭 마 누군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마윈 회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윈 회장. 중국의 최대 유통기업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회장이요, 청년 시절에 KFC가 중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가 점원 모집에 지원을 했대요. 24명이 지원했는데 23명이 합격하고 한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윈이었어요. 또한요, 경찰관 채용에 5명이 자기와 함께 지원했는데 4명은 채용이 되고 1명인 자기 자신만 떨어졌어요. 하버드 대학에 10번 지원했는데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런 그가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거절당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형통이었다. 그때 거절당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형통이었다. 만약 KFC에 붙었다면 나는 지금도 닭을 튀기고 있었을 것이다. 거절의 시간 동안 나는 내 일을 스스로 만드는 법을 배웠다. 마윈의 고백이. 그가 지나가 보니까 그 떨어진 그 순간이 가장 형통한 시간. 그래서 앤드류 매튜스가요, 인생의 지도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인생의 지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의 지도를 따라 가다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사실 방향을 틀어야 하는 지점이다. 하나님 혹은 삶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 시련이라는 체육관으로 보내시는 것이다. 인생의 지도를 펴놓고 우리가 때로는 길이 막히고 험한 상황으로 들어갈지라도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체육관이라는 겁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고난은요, 이 목적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형통케 하는 삶으로 이끌실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그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 형통케 된 자가 누리게 될 일관된 축복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은 과정에 불과하고 고난은 우리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다. 여러분,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시련이 있는데요, 이 시련이요,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 우리가요, 평안하고 잘 될 때 주님 앞에 잘 안 가요. 제가 경험상 그래요. 보니까 평안하고 잘 되면요, 다 놀러 가고 그냥 엎어져 자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그러지, 절대로 막 쫙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지 않아요. 평안해도 잘 안 그래요. 그냥 일상적이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지금 앉아 있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좀 어려움이 오고 험한 산과 골짜기가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오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형통한 자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비결을 여러분 알 때에 정말 지금 안 되고 때로는 힘들고 지금이 어렵다고 더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형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위치가,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거예요. 진짜 형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자예요. 그 형통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 되는 것, 그거 가지고 형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 형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까지 형통케 하는 자, 이렇게 스케일이, 형통이 커지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결국에는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지금의 삶이
형통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결국에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